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동기를 늘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면 비록 가정이 조금 어긋나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로 마음먹죠.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다음 주 우리 또 주일 낮에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거든요. 성막은 옮겨 다니잖아요. 하나님은 결단코 한 장소에 탁 지정해서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보셔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동기가 불순하면요, 가정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럴싸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동기가 불순하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속 시원하게 바리새인들을 묵사발 내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네가 왜 그것을 구하나? 그래서 우리는 그 동기를 쏟지요. 동기에 쏟습니다. 그죠?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만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어서 내게 영광,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면 하나님 주시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하고 막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오래 가는 것은 동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10년째 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요, 동기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오래 인내하셔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막 드라마틱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간증을 참 기구한 간증을 하시는 그런 분들 간증 들어보면, 야, 성경에 나올 법한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도 있지요. 그러나 평범한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동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죠. 이 왕을 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주 그럴싸한 구실을 갖다 대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형편이,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소위 손대지 않고 코 풀려고 합니다. 그 명분을, 그럴듯한 구실, 명분을 내세웁니다. 우리말에 울고 싶은데 누가 뺨 한 번 때려주면 참 좋겠다는 거죠. 딱 울고 싶은데 누구한테 딱 때려주면 속 시원하게 웁니다. 8장 1절 2절 보면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막 나갑니다. 사사로 세워졌으나 그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는요, 참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는 참 괜찮은데 자식이 개망나니 자식이 있고, 아버지는 완전히 아닌데 자식이 또 훌륭한 자식이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어떨 때는 참 이게 아이러니죠. 참 그 부모의 그 자식이 나오는데, 근데 정반대의 경우들이 또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는 팩트는 사무엘이 늙었고요.
자식은 지금 완전히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왕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물이 넓고 환경과 형편은 지금 옛날처럼 되지 않으니까 왕을 구한다라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원천적으로 지금 사람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한나처럼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엘리가 아무리 개판을 치고 그의 아들들이 완전히 개망나게 치고 막 이스라엘이 온갖 자탕으로 우상으로 완전히 막 갈 때까지 가는 국가라 할지라도, 그런 공동체 될지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지 않고요, 환경 보고 사람 보니까, 사람인 사무엘은 늙어비고 환경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금 개판치고 있으니까 판결을 굳게 하고 이걸 따라서 뇌물을 받고 마음대로 치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살겠다는 것이죠. 결코 여기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은 없습니다. 사람, 환경만 보면요, 성도들의 삶은 늘 굽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가 오면 교회가 잘 될까요? 안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뭐 누가 지도자가 안 돼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게 해당됩니다. 좋은 탁월한 지도자가 생기면요, 그 해는 아주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돌 던지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가서 위대한 복음을 전했으나 사도 바울이 쫓겨다니고 감을 바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때, 아, 그것만큼은 또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요, 사람 보고 환경 바라보면 늘 코를 풀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지금 사물이 늙었다는 사실을, 그의 아들들은 지금 형편없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 지적은 틀린 게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팩트, 그것보다 더 큰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의 것을 봐야 되는데 자꾸 그림자만 본다는 것이죠. 원래의 하나님, 하나님은 안 보고 그림자인 사무엘만 보는 거예요. 그림자인 사무엘의 아들들만 보는 것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보면서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안 보고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늙은 것, 사무엘의 아들들이 개망년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행정이나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러나 그들이 왕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미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왕의 제도, 왕정 제도를 흠모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톡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 생각이 확 나오지 않습니다. 평상시 그것이 있었거든요. 평상시 있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원망도요, 처음부터 원망이 툭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넓고 교회가 넓고 오늘날 우리 노인, 이 사회가 노인화되고 막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80 먹은 모세를 하나님이 콜링하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뭐 사무엘이 늙은 게 무슨 이유가 되겠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뭐 타락한 거 그게 이스라엘의 어디 한두 건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정 제도를 흠모하는 인간적인 소욕들이 있는데 이걸 말 못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말 못. 누가 고양이 목에 지금 방울을 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나 없이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그런 나라를 볼 때 이스라엘보다 더 위대한 나라,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스라엘보다 더 못한 그런 나라에도 보면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면 멋진 투구를 쓰고 왕관을 쓴 그런 삐까뻔쩍한 옷 입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왕이라 이 왕이 한마디 하니까 일사분란하게 전쟁터에서 막 움직이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야 저게 뭐지? 아 왕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구나.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거든요. 사사가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하니까 어떨 때는 이 사사 따라가고 어떨 때는 저 사사 따라가고 막 하니까 사사도 막 별이 희한한 떨거지 같은 사사 입다 뭐 이런 막 떨거지 같은 사사들이 나와서 깡패 같은 사사들이 나와서 막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 우리도 왕이 있어서 좋겠다 왕이 있어서 좋겠다 하는데 그때는 이미 사무엘이 딱 통치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어른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무엘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이스라엘은 늘 입만 닫고 있고 저것들이 모였을 때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지금 앞에 보이지 않고 말도 뜨듬고 지금 아들들은 개판이고 하니까 요때 이제 탁 자기들의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타이밍이 따릅니다. 그래서 소위 명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치도요 딱 명분이 생기면 달라붙는 거예요.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어떤 하나의 타이밍이 오고 여건이 딱 오면 달라붙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치권들이요 예전에 세월호 때문에 막 맨 처음에 세월호 때문에 다 촛불 들었는데 이게 그 당시 정치 세력들은 그게 유리하니까 그게 다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이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조사모사한지 모릅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 영도의 한진조선에서 데모하는데 왜 서울에 민노총이 내려와서 거기 같이 데모를 가담해요? 다 자기들의 이익이 있으니까 요때다 싶어서 가서 같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건이 툭 튀어나오면 그때 막 따달라붙어가지고 막 해서 막 결국 목회자를 쫓아내고요. 교회가 어디 막 두동강 세동강 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딱 처해질 때는 1차적으로 내 탓이오라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건강하고요 섭니다. 든든히 섭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요 그 교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잠잠하다가 어떤 하나의 사건이 툭 뛰어오니까 그게 왕창 다 달라붙어요. 이때다 싶었으면 이 말 저 말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는요 쪼개집니다. 주변에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제도적 장치나 사람이나 그런 어떤 여건 환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속내를 해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불순하다라고 말합니다. 동기가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막 능력 있는 사역을 하니까요. 마술사 시몬이 안 그래도 지금 요새 좀 자기가 조금 수입이 좀 변변치 않은데 바울이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막 쓰러지고 막 하니까 뭐라 합니까? 산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를 한번 이때다 싶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하면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뭐가 틀렸으면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세상과 같이 말이. 앞전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열방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같이, 즉 불신자들과 같이 이 말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렵고 이러니 우리도 그냥 장사합시다 이것입니다. 교회 문 닫고 장사합시다. 우리 교회당을 빌려줍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 교회 있거든요. 안 되니까 교회당을 이렇게 바깥에 빌려줍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이 말은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보지 않고요 세상을 보니까 너무 부럽다는 것이.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보면 부럽습니다. 나도 저렇게 놀았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그런 게 있죠. 세상이 좋습니다. 부러워합니다. 근데 교회를 보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그렇거든요. 말은 못하고 있는데 말 못하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 톡 터지면 우리 교회도 이제는 깨야 된다면서 막 교회의 어떤 문제를 바꾸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오히려 기도하고 그럴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한번 이참에 바꿔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즉 세상 사람들과 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지금 어렵고 이렇게 지금 힘든 것은 우리의 조직이 조금 부족해서,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해서, 우리 행정적인 그 시스템이 지금 너무나 미흡해서 원시적이라서 지금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됐다라고 지금 진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타개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사물이 늙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아들들은 형편없고 하니까 이참에 잘 됐다. 이참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왕의 통치를 받자라고 가는 겁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더디 행여나 내려올까? 올라갔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가니까 한 달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겁니다. 아니 대체 뭐 하느냐는 거 지금. 한 며칠을 하면 내려올 것 같은데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은 뭐 합니까? 아론을 꼬셔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즉 하나님 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가 지금 자꾸 딜레이 되고 안 되고 하니까 스스로 낙심되고요. 낙심되고 하니까 하나님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내는 중요합니다. 신앙의 인내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5년, 10년 계속 막 지금 어떻게 삶이 똑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요 다 여기에 식상해하고 여기에 지칩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건전하게 영적으로 성화되면 굉장한 힘이 되겠지만
이 부정적으로 자꾸 성화되면 그죠? 나중에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요 5년 이상 믿는 것도 힘들고요 10년 이상 믿는 게 힘듭니다. 보통 보면 3년 이렇게 4년감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3, 4년 지내도 별거 없거든요. 자기의 삶에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됐다 맞지 3년 정도 내가 교회 다니었으면 됐다.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계신 여러분도 어떤 환경과 조건이 딱 되면 여러분도 신앙을 등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상황에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만 딱 주면 과감하게 딱 정리하실 분 여러분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홧김에 뭐 못하겠습니까? 뭔들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소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손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힘주시면 이스라엘이 하도 이렇게 하니까 7절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냥 왕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왕을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왕정 제도는 그들에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족족 응답될 때 우리는 이걸 은혜라 생각하고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 내가 구하는 것은 100% 다 들어주시더라 하는 분이 계실 때다.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데 한번 살펴볼 것은요. 때로는 그가 받았던 응답 자체가 훗날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은혜가 두려운 겁니다. 왜?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심판의 잣대 근거, 토대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너희들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선생 되는 것이 나빴어요? 아니요. 선생된 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책임이 성도들보다 큽니다.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도 목사의 징벌이 큽니다. 왜? 그만한 책임이 있고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 수많은 것에 또 그에게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해서 응답받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중에 뒤에 가면 열왕기 이스라엘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왕 때문에 얼마나 고민합니까? 이것이 10절 이후에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좋다. 내가 너희들은 왕을 허락해 줄 테니까 왕의 제도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너희 감수할래 하니까 이스라엘은 감수하겠다 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한 사람들이 결국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에 이스라엘 완전히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100% 된다는 거 너무 기뻐할 만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무지해서 잘 모르니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뜻으로 바꿔달라고 라고 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대놓고 말합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은 그들의 동기를 딱 아시죠.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딱 지적합니다. 나를 버리는 거야. 내가 싫어서 왕의 제도를 구하는 것이지 왕의 제도가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왕의 제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시고 그 말 들어주라. 다 들어주라. 결국 내가 왕을 허락할 테니까
이 왕들이 그들에게 채찍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과 상황 때 제일 먼저 딱 취해야 될 자세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 자세.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또한 어떤 신앙적인 삶에서 어떤 문제를 딱 맞닥뜨릴 때는 1차적으로 내 책임이다 라는 연대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이런 생각 안 가지고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옛날부터 내가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결국 제 양반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아이고 저것 때문에 이제 쪽박 차겠네. 그래 봐라. 내가 그때 경고했지 않냐. 자꾸 막 이런 식으로 놓으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지금 사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무엘 너무 진짜예요. 겉은 거짓이 아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개판으로 활동하는 거 그거 거짓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 사실 것이지 이스라엘이 뭐 이렇쿵저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한두 마디 입을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 따르면 제일 먼저 말 안 해도 됩니다. 누구한테 표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깊은 곳에 이게 내 책임이구나.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설령 여러분 제가 혹시 무슨 잘못되더라도 여러분 딱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재작년에 제가 자전거 타다 사고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조심해서 타라 했는데 결국 저렇게 됐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내가 목사님에서 기도를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다 자전거 타지 말고 전부 다 자전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100% 팩트 맞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팩트고요. 제가 잘못한 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목사님 위해서 별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됐구나 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 올 때 제일 먼저 여러분 그런 태도를 취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 어떤 의미에서 내가 말을 할 때 교회에서 이런저런 제안을 하거나 저한테나 우리 교회에 어떤 이렇게 무슨 이야기할 때 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의 동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물질을 구하지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 내 잘되게 해주십시오. 왜요? 왜? 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거 설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고요. 여러분의 돈이 많아지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왜?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진이가 중국어 교사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네가 그거 되려고 하는데? 라고 할 때 내게 분명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자녀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한 들어주시지 않아요. 아무거나 일하면 하나님이 귀엽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큰 자식한테는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 그럴 때 우리 안에 동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진짜 한번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원색적인 동기가 나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쓴 곳의 이유, 내 안에 진정한 이유, 원인, 의미, 동기, 태도 잘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잔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산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설교한 내용을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불순한 동기 없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드리는 기도에 어떤 제목마다 동기가 순수하도록 하나님의 동기를 바로 살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나 가정이나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남 탓하고 남 원망하고 그럴 때 내 이익을 어떻게 한번 주장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그때마다 내 탓이라는 그런 책임의식, 영적인 책임자로 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좀 큰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해달라고. 두 가지를 두고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